할렐루야. 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영혼육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영적인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더운 것도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날씨가 이렇게 37도, 38도 올라갈 때 너무 더우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야, 지옥은 얼마나 뜨거울까? 정말로요. 그래서 예수 똑바로 믿어야지. 지옥 안 가려면 37도도 이렇게 더워서 난리인데, 그 지옥은 에어컨도 없을 텐데, 선풍기도 없을 텐데 어떡하지? 더운 거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똑바로 살아야겠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과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는요,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만나지 않았어야 하는데 라는 사람도 있고, 만나면 기분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주칠 때마다 불편하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관계를 맺고 평생을 정감 있게 막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는가 하면 좋은 관계였다가 문제를 통해 원수가 되어서 평생 안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미소 짓고, 생각만 하면 기분 좋고, 생각만 하면 널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천불나고, 생각할수록 복수하고 싶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해서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계속적으로 제가 바라보면서 제 목회 여정을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제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참 부끄러운 것이,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보다는 제가 좀 더 다른 모습과 다른 신앙과 다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죄송하지만 모든 양떼를 제가 사랑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인데, 이상하게도 제 안에는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 성도가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성도가 있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성도가 있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 성도가 있고, 생각하면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게 되는 성도들이 사실 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긍정이 아닌 부정으로 평가가 되어서 누군가 저를 미워하고 저를 원망하고 저에게 상처를 받아서, 나 목사님만 생각하면 너무 싫어, 나 목사님 보고 싶지 않아, 나 목사님 기도받고 싶지 않아, 그 대상으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인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분명 이 말씀을 모태신앙에게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우고, 지금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풀고 영적으로도 풀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늘 제 안에 부족한 성품으로 성도들이 저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바라보는 그 경향이 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와 다른 생각, 다른 행동들이 저에게는 거부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제 목회 철학에 반대하고 반대 아닌 반대의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늘 대할 때면, 기도하다가도 그 가정은 빼놓고 기도하는 그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생각하고 그 일들을 펼쳐가는데,
뜻하지 않게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의 이야기와 그의 이름들을 듣는다면, 이 마음 가운데 마음의 다침을 통하여 말씀 준비하다가 성경을 덮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세운 기준, 이것이 다 맞다라고 저 역시도 판단하면서 늘 성도들을 그런 제 편견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 못하는 그 상처를 제 스스로 만들어 가면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반대를 아닌 반대를 위한 저 사람의 소리 때문에 나는 말씀을 준비하지 못해, 나는 기도하지 못해, 나는 네 목회가 너무 힘들어, 제 스스로 제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며 상처의 올무 가운데 제 자신을 만들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며, 여러분과 한평생 30년, 40년 함께 예배하고 교제했던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으십니까? 다음 주 원로 권사로 추대받는 원로 권사님들, 본인들은 어떤 원로 권사로 지금 기억되고 있을까요? 명예로 추대받게 되시는 분들은 어떤 명예 권사로 내가 지금 기억되고 있을까요? 이제 새롭게 33분의 시무권사 임직을 받게 될 텐데, 그분들은 지금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져서 그 자리에 서게 되실까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늘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천불 나는 사람, 떠오르는 것조차 불편한 사람, 내 기준에서 저 사람은 권사가 될 자격이 없는데 그 권사야? 혹시 그렇게 불편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2달 남겨놓고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감지한 이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얼마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어요. 수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성경을 강론할 때 그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의 모습으로 그 사람 곁에 서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가장 보고 싶고 가장 떠오르고 가장 기억된 사람이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를 너무 보고 싶어, 나에게 오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바울이 제 2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는 도시에 바울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칭찬받았던 것이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루스드라라는 곳은 오늘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사실 자신의 고향에서 내 성장 과정을 다 알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고 좋은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당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가 살고 있었던 그곳에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그 자신의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고, 또한 더 놀라운 것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 루스드라에서 약 30km 떨어져 있는 그 지역 도시에도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의 칭찬의 이 명성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그렇게 평가되고 그렇게 기억되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즉 이런 이야기입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는 이 도시에 우리가 방문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에게나 아이고 이보시오, 혹시 디모데라는 사람을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 디모데요? 아이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암만 아유 그 사람 말할 것도 없어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아유 그 사람이라니, 그 사람이 어떤 거짓말이라고 해도요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 사람이요, 아이고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를 속여도 오히려 우리를 속이는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할 정도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아 그 도시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을 받고 있던 디모데였다라는 거죠. 그런 칭찬받는 디모데를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 중에 그에게 감동이 된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뿅 간 거예요. 눈에 그냥 사랑이 뿅뿅뿅뿅뿅 하트가 그냥 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의 사역자, 그를 함께 삼고 더 나아가 평생 결혼하지 않아 독생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라는 명칭 앞에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에 디모데를 부를 때 내 아들아 할 정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는 끈끈한 관계였죠. 또한 단순한 동역자, 단순한 사역자, 어떤 제자, 이것을 넘어서 바울 자신 평생 내가 예수를 만나며 내가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객관적이고 똑똑하고 논리적으로 본인이 다 만들어 놓았던 자신의 목회 유산을 이 디모데에게 전적으로 다 물려줄 정도로 소중한 관계가 바울과 디모데였습니다. 그런 디모데, 바울 자신이 마지막 자신의 죽음 앞에 가장 기억이 났고 가장 보고 싶었고 수많은 성도,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기억났던 사람, 그 상대가 디모데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 디모데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떠올리고 보고 싶고 만나기를 원했던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누군가에게 항상 생각만 해도 눈시울이 붉어질 만큼 고맙고 감사하고 보고 싶은 사람으로 디모데처럼 누군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올리며 그 사람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대, 사랑하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런 삶으로 누군가에게 기억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모데처럼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랑의 눈물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순간에도 늘 사랑의 눈물을 머금고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눈물을 흘렸던 디모데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디모데가 바울에게 언제 눈물을 어떻게 보였는지 성경에 우리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배경과 주석을 살펴보고 성경의 문맥 앞뒤를 살펴보니 디모데가 바울을 처음 만나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나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디모데가 말씀에 찔려 가슴을 찢고 회개할 때 흐르는 눈물을 바울이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그를 부르셔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을 때에 그 떠나는 그 바울을 바라보며 성도들이 함께 울며 감사하다고, 누군가는 가지 말으라고 울며 불며 할 때 그 자리에 디모데가 함께 눈물을 흘렸던 것을 바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모든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나는 떠나가지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순종하지만 당신들은 이곳에 남아서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성도를 끝까지 지켜줘야 한다라고 하는 고별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디모데가 떠나보내는 아쉬운 마음, 마지막 말씀을 들었을 때의 아쉬운 마음을 그가 표현할 곳이 눈물을 보였을 때 바울은 그 눈물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을 찢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요, 타인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는 가슴이 따뜻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디모데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 영혼을 향한 눈물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장착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있었던 그 모습으로 바울에게 기억이 되었고 기억 남는 사람으로 마지막에 그가 떠오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은 참 신기한 것입니다. 눈물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특히 예배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흐르는 눈물, 성도들과 교제하며 나누는 대화 가운데 나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 힘들고 어렵고 배고픈 자를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흘리는 이 눈물들은 믿음의 순수성을 발견하게 되고 믿음의 순수성을 눈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은 무언가에 반응한다라는 것으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요, 상대에 대한 반응해주는 공감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꾸 유교적인 문화에 의해서 남자는 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울면 저희 할머니는 너 요한이 울면 뭐 떨어진다. 그런데 울어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남성이 울면 그것이 굉장한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갱년기 우리 남성 집사님들 TV 보면서 그걸 바라보는 옆에 집사님, 아이고 노망이요 노망, 나이 들어서 남자가 울고 앉았어.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은 감성이에요. 마음이 말랑말랑한 거예요.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울지 못하는 것이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되는 것이요, 울지 못하는 것이 공감하지 못하는 냉혈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눈물이 메마른 이 시대에 최근 눈물을 흘리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혹시 여신도들 어제 양파 까다가 우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통한 눈물이 여러분께 있으십니까? 찬양할 때 감사의 눈물이 있으십니까?
내 옆에 어렵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십니까? 누군가를 떠올릴 때 환우들을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나의 죄 때문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받은 사랑 때문에, 내 이웃의 영혼 때문에, 어렵고 헐벗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그 영혼들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육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뿌릴 때에, 내 마음이 말랑말랑해질 때에, 내 심령이 공감이 일어날 때에, 눈물을 흘릴 때에 분명 하나님은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차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 얼마나 내 삶이 비참한 거겠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것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내가 초라하고 비참하고 괴롭고 내 고통스러운 이 삶을 내가 살아가지만, 내가 눈물을 뿌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약속하시며,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한다라고 하면, 메마른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한 사랑의 눈물을 내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 내가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어지시고,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고, 기쁨이 회복되어지시고, 영혼에 대한 진정한 뜨거운 마음들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기억되어질 때에, 그 아무개 권사님 눈물의 사람이었지. 맞아, 그 장로님 그렇게 영혼에 대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장로님이셨지. 맞아, 그 목사님 정말 영혼을 위해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목사님이었지. 그렇게 누군가에게 눈물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고, 더 나아가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도 사랑의 눈물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 평가되고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유익의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데 왜 그를 기억했냐면, 그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오늘 바울에게 생각났고, 그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그가 기억되어졌다라는 거죠. 거짓되었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위선적이진 않은 믿음을 말하는데, 이는 어떤 거칠애나 형식적인 믿음이 아닌 오직 복음 안에서 순수한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짓 없는 믿음이란 외식적인 믿음이나 가식적인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율법으로 매어 있지 않는 믿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에 관하여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를 다 한 것처럼 착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했듯이 교회에 출석하고 또 그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교사하고 찬양단하고 성가대하면 자신이 복음 안에서 충분히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의 행위는 행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을 기도와 말씀으로 살았던,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심하게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외형적으로 완벽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행위 완벽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교회 헌금 다 합니다. 선교 다 합니다. 구제 다 합니다. 봉사 다 합니다. 누가 봐도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믿음이 최고인 사람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그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행위가 완벽하고 그들의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온전히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데, 자랑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행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거짓 믿음으로 예수님께 심하게 책망받았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 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구체적으로 알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여름 성경학교 준비 지금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 부서에 여러분들이 찬조를 하세요. 봉투를 하세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보에 찬조에 내 이름만 빠졌네. 난리가 나죠. 전화를 해서 이거 담임 목사님이 돈을 먹었다. 이 돈이 어디 갔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사한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오늘 저는 분명히 점심을 먹을 겁니다. 저는 무생채를 2배로 갖고 올 거예요. 그러면 먹고 있는 중에 누군가가 다가오겠죠. 목사님, 그 무생채 제가 만든 거예요. 드러나야 되거든요. 교인들이 가장 무서운 분들이 누구신지 압니까? 목사님, 제가 하는 헌신, 제가 하는 선교, 제가 드리는 물질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100% 이름 빠지면 전화하시는 분들이에요. 목사에게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말하는 그 순간부터 목사에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용익교회 120년을 만들었는데 내가 이 정도 했다. 여러분, 교만이십니다.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과 물질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누가 칭찬하고 알아주고, 권사님, 아유 왜 요즘 교회 안 나오세요? 아유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아서 안 가. 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구체적으로 알도록 살아가는 자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비록 실수할 때도 있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실수는 있었지만, 문제는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은 있었지만, 다윗은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드러나 주지 않아도, 나 잘했다고 박수쳐 주지 않더라도 그는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억되고 칭찬받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바리새인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 다윗을 공격한 사울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러나 천천히요 만만히요라는 이 말 역시도 이 다윗은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용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내 마음의 합한 자라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칠이나 형식적인 믿음이 아닌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디모데, 사실 그가 사역했던 초대교회 그 시절에는 많은 핍박과 많은 억압이 난무하던 시절이었기에 사실 진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모든 상황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그 처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 안 된다라고 할 때, 다 포기하고 다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에도 그는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바울에게 기억이 되고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께 소개될 수 있는 것은 디모데는 어떤 상황에도 자신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반드시 기억되어질 때에, 여러분 생을 마감한 그 후에 누군가 여러분들을 떠올릴 때에, 야, 그 아무개 집사님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던 권사님이셨는데, 아유 그 권사님 아이고 생각하기도 싫어 그냥 아유. 여러분 그렇게 기억되어지길 원하십니까? 분명 누군가 나를 평가하고 기억할 때, 그러나 분명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설교 드리면 청개구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죠. 목사님, 나는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요 나는 상관하지 않아요. 이 세상 뭐 혼자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평생을 사세요. 혼자 외롭게 사세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시고 상대방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상처만 받았다라고 하고 본인이 준 상처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평생을 살아갔어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기억되어질 때에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 순간 가운데, 야 아무개야 너 거짓 없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살았구나, 하나님께 그렇게 평가되고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마감할 때 누군가에게 또한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아빠, 어떤 엄마로 기억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지금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고 분류되고 있습니까? 함께 120년을 만들어 오는 우리 함께 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기억되어 가고 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사랑의 눈물을 가진 자요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요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떠올리면 디모데를 기억할 때면 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보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디모데와 같은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상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떠올릴 때면 기도를 멈추게 하는 그 상대가 되고 싶으시세요? 누군가를 떠올릴 때 질색하며 눈을 질끈 감는 그런 상대로 살아가고 싶으시세요?
사랑하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우리 모든 주변 지체들에게 오늘 디모데처럼 그런 존재로 기억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눈물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 가운데, 위선과 가짜와 가짜의 믿음으로 혼락해 하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권위를 부리며 교회를 아프게 하는 그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통곡의 벽에서 유대인들이 손을 넣고 기도를 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할 그 사람들이 손을 넣고 기도할 때마다 나 기도하는 유대인이야. 여전히 보여주기 위한 그 외식적인 행위가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나 2025년이나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 세대를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며 분명 우리에게 그 주님의 눈물과 거짓없는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그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눈물과 거짓없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그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온전히 세워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교육자와 성도들 간에, 그리고 성도들 상호 간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서로에게 기억되고, 그 은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디모데처럼 아모개가 사랑의 눈물과 거짓없는 믿음의 소유자였구나 라고 칭찬받고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 언젠가 저는 여러분과 이별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을 이해하는 그날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께 할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이별하게 될 겁니다. 그 이별 후에 저와 여러분이 저를 기억할 때, 고요한 목사 별로였어, 돈만 밝혀, 그렇게 기억된다라면 제 목회 여정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과 이별할 날이 오실 텐데, 그날에 그 자녀들이 눈물 흘리지 않고 그 부모로 인하여 가졌던 상처 때문에 그들이 잘 가졌어 이렇게 기억되어지면 얼마나 불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이별할 때가 있을 텐데, 남아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 권사님 정말 잘 갔지, 지독했지, 직분만 권사였지 권사 역할 뭐 했어? 뭐 새벽 기도를 나왔어, 수요 예배를 나왔어, 금요 예배를 나왔어, 뭐 선교를 하기를 했어, 이렇게 기억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참 집사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중심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참 애썼던 장로님이셨지, 그렇게 기억되어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디모데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떠올리며 내 안에 사랑의 눈물을 가진 자로 거짓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놓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반드시 누군가에게 디모데처럼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따뜻한 소중한
그리스도인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까요? 내가 꼭 그렇게 기억될게요. 인사하겠습니다.